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일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한번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감사가 차고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로 반응하며 예배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왠지 과일을 빚겨야 될 것 같은데 앞에 과일 장식도 해놓고 참 예배하기 참 좋은 추수감사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하며 삽시다 라고 한번 인사 주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첫 번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건데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찬양하면서 올 한 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나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면,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한번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 송축같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 송축하시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러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러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찬양을 하실 때 영광을 벌써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 찬양 고백할 때에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이런 가사거든요.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는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우리가 2022년도를 살아올 때 우리의 생각과 참 뜻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 때로는 그 과정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 때로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상처와 아픔,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병들, 이런 수많은 상황이 있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면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입술의 고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없을 것 같은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어제도 오늘도 죄 많은 내 삶에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어.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어.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다같이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일어나서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다같이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고백할까요?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그분은 에베네셀 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드렸을 하나님, 예배 드렸을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근심할 것 무엇냐 드레베카 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지 풀도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은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거이 찬송할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은혜의 때를 주시고 구원의 날을 약속하신 주님 다시 오심을 확신하며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성별하신 성일 예배당과 비대면 온라인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세우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성결한 생활이 없었고 기도하지만 깨끗함이 없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마음만으로는 정결함과 성결한 삶을 살 수 없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제사함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드립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신앙을 결산해보면 누구 앞에도 내놓을 수 없을 만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승리하며 살라고 귀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달란트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그저 땅속에 묻어놓고만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불충함과 적은 믿음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땅의 열매만 아니라 영의 열매도 풍성히 맺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예수 성도 교회가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더욱 나타내는 교회,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차세대와 대학 청년들의 영적 부흥을 이루는 여수 성도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옵소서. 혼탁한 정치를 비롯한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질서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창조할 질서에 순종하며 인간 본성의 법칙으로 진정한 차별이 없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26명의 귀한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임직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직분자들이 주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하시며 몸된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는 귀한 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집회 단일 기도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간증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와 예배와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님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양의 무리를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주님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며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새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는 구원의 노래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을 받으시오며 부르는 찬양이 구속받은 은총의 감격과 특별한 은사를 받는 데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사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않게 도우시옵소서. 은혜를 깨닫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길 소망하며 복의 근원 되시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내 살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추수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주의 종들을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는 삶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나리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되 신앙 고백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구세주가 되심, 심판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주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생일 감사 예물을 통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구제 예물과 또 선교 예물과 성전 건축 예물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정 예물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살을 찢으시고 보배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헌신하는, 충성하는,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감사로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4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봅니다.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앞뒤 좌우 보시고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축복합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 예수님의 구원이, 구원, 예수님의 구원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구원, 예수님의 구원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따라 우리 교회 바닥이 유난히 반짝반짝한 것 같지 않습니까? 어제 왁스 청소를 해가지고, 물론 왁스 냄새가 좀 나긴 합니다만은 민감하신 분들은 냄새가 좀 나죠. 그래서 어제 많은 분들이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게 다음 주 잔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청소가 깨끗이 예쁘게 잘 됐습니다. 한 가지 죄송한 건 우리 요전도 회원들이 저한테 좀 부탁을 하셨어요. 요새 여러분이 이 앞에는 의자를 잘 안 앉고 뒤에만 앉아서 뒤에 의자가 좀 꺼졌대요 라고 바꾸면서 앞뒤로 좀 바꿔달라 그랬는데 이 의자가 넘버가 붙어 있어가지고 우리 남자분들이 넘버대로 그냥 집어넣는 바람에 앞뒤로 바꾸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안 꺼지도록 여러분이 그 자리만 앉지 말고 조금씩 옆자리로 옮겨가시면서 앉으시면 의자가 덜 꺼지지 않겠나, 그런 저 나름대로 재밌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 중심으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미워한 사람은 그 당대의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에요. 제수 씨와 결혼했다고 당신이 한 것은 간음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가 화가 나가지고 세례 요한을 옥에 가뒀습니다. 또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 왕비는 자기를 간음했다고 하는 세례 요한을 미워해서 호시탐탐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꾀를 가지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살로메의 춤에 의해서 헤롯 안티파스가 기분이 좋아서 생일 잔칫날에 자기의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무슨 소원이라도 아뢰라 하는 그 이야기에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서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 그런 소원을 빌어서 그 시간에 세례 요한의 목이 달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가지고 가져오게 돼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은 참 안됐다, 불쌍하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죠. 또 춤 사이 하나에 목이 잘려서 장례도 참 목이 없는 상태로 장례를 치르게 됐죠. 너무나 참 안됐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헤롯 안티파스의 관점에서 그런 거예요. 혹은 헤로디아나 살로메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가를 해보면 그는, 세례 요한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으니까요. 세례 요한은 행복하고 감사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귀한 말씀을 선포한 위대한 선지자거든요.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례 요한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평가를
물질이나 세상의 관점이나 성공의 유무로 평가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나를 평가하자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물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성공하지도 못했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나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14만 4천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어린 양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건강하지 못하고 혹은 돈이 없고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하구나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표적이 나타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인 놀라운 표적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로망이 있어요. 로망.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냐면 옛날에 모세 시대에 장정만 60만 명, 광야에서 사막에서 남녀노소 200만 명일 때 하나님께서 한 번에 200만 명에게 식사를 차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만나 사건이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그래서 장정만 60만, 남녀노소 200만인데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가지고 식사를 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꿈 같은 일이에요. 로망이에요. 로망. 야, 이렇게 엄청난 일이 있을까?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 구원자가 아니겠는가 라는 로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 벳세다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자만 5,000명. 왜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는가? 유대인들은 숫자를 셀 때 조금 보수적이었어요. 지금보다 더요. 그래서 남자 장정만 숫자에 셉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안 들어가요. 안타깝지만 여인들도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장정 5,000명이니까 남녀노소 합치면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광야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진짜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언덕이더라고요. 식당도 없고 먹을 데도 없고 조리할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2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날이 저물어가고 이제 말하자면 거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식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2만 명의 사람들이 굶고 있고 말하자면 먹을 데도 없는데 예수님 빨리 이 사람들을 보내서 이 사람들이 식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36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36절 한번 볼까요?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해가 저물고 먹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사람들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뭔가를 사 먹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형국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37절에 말씀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한번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손님이 오는데 몇 명이 오냐면 2만 명이 와요. 2만 명.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의 집에 2만 명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2만 명이 집에 들어오면 그것도 대단한 집이지만 2만 명이 밥을 먹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리를 잘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손이 빨라요. 그래갖고 여러분이 30분에 5명의 밥을 차려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자라고 합시다. 도대체 2만 명이면 몇 시간이 걸릴까요? 계산이 안 되죠. 2만 명이 줄을 서서 여러분의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릴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 12명이서 먹을 것을 준비해야 돼요. 2만 명의 먹을 것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 과거에 모세 시대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200만 명이 한 번에 식사하듯이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는
2만 명을 식사를 먹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계산이 그 당시 빨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서 떡을 사 먹인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200일 동안 일할 수 있는 돈으로 식사를 사면 돼요. 여러분에게 간단히 계산해 봅시다. 요즘 한 끼 10,000원짜리 밥이 드물긴 하지만 또 우리가 10,000원짜리 밥이라고 생각하고 서민적으로 10,000원짜리 밥을 2만 명에게 먹이려면 돈이 얼마가 들까요? 2억이에요. 2억. 저 깜짝 놀랐어요. 밥값으로 2억을 쓸 수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 2억을 준다 해도 2만 명이 한 번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데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다 식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봐야 200명 정도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크면 400명 정도 되겠죠. 큰 결혼식당 같은 데 가면 1,000명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을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런데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식당은 없어요. 2만 명이 어떻게 한 자리에서 한 번에 식사를 합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모세 시대에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200만 명이 한 번에 식사했다니까요. 그게 만나 사건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로망이 뭐냐면 우리도 위대한 선지자가 나오면, 우리의 메시아가 오면 우리도 한 번에 그렇게 식사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꿈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빌립이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그랬어요. 사실은 그것 갖고도 먹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억의 돈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2만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못 먹입니다. 2만 명분의 음식을 어떻게 갖다 나눕니까? 못 나눕니다. 그러니까 만나 사건 같은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셔놓고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에게 먹을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는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 마가복음 6장 38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야 그러면 도대체 2만 명이 먹을 건 없고 떡이 몇 개나 있나 보라. 그랬더니 자 38절 하반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의 병영 구절을 보면 어떤 소년이 자기 저녁밥으로 도시락을 싸왔어요. 아마 예수님의 말씀이 점심 때도 계속된 것 같고 저녁 때도 계속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만약에 충분히 쌌다면 아침 도시락, 점심 도시락, 저녁 도시락 이러고 쫓아다니면 되는데 사람들이 도시락을 1개 이상은 잘 싸질 않죠. 점심 도시락은 다 먹었어요. 저녁 도시락은 아무도 안 쌌어요. 근데 이 소년은 엄마가 아무래도 준비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 아침 도시락 싸줄게, 점심 도시락 싸줄게, 저녁 도시락 싸줄게. 그러니까 아침도 까먹었죠, 점심도 먹었죠, 저녁이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의 도시락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이거를 자기가 먹지 않고 예수님께 드렸어요. 이걸 안드레가 가져왔죠. 예수님 2만 명에 비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유익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에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100명씩 50명씩 잔디밭에 때로 앉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웅성거렸을 때 도대체 우리 왜 안 치지? 먹을 게 없는데 왜 안 치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축복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손에서 제자들에게 가져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도시락이 한 번에 2만 개가 생긴 게 아니고 예수님의 손에서 받아갔단 말이에요. 제자 12명이서 예수님의 손에서 받아갔어요. 그리고 이것을 2만 명에게 나눠준 거예요. 50명씩 100명씩 앉아 있으니까 그 그룹들에게 나눠준 거죠. 그거 나눠주는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렸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2만 명의 사람들에게 양식을 먹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흥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걸 겪어보지 않아서 흥분이 덜 되지만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춤을 췄을 거예요.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이 먹을 수 있지? 이거 어디서 우리가 들은 이야기지? 아, 모세 시대에 들은 거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났구나. 아, 메시아가 왔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우리에게 온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적용을 하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쫄쫄쫄쫄 따라다닙니다. 왜 따라다니냐?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그러면 또 그 빵을 먹어야지. 그 물고기를 먹어야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적용을 다르게 하셨어요. 이제 요한복음에 가면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가지고 너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따라다닌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지 말아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감사에 대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3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병행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33절 화면 보시고 우리 다 함께 3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떡을 주신다면 하늘에서 내려주실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떡은 먹고 죽는 떡이 아니고 너희에게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렇게 알 뜻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이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생명의 떡이 누구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생명을 주는 떡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35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가 생명의 떡이라고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보리떡 5개를 어떻게 한번 또 먹어볼까?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한번 또 먹어볼까? 그 기적의 현장에서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또 경험해볼까?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생명을 주세요. 근데 그 생명의 떡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오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데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목이 마르면 뭘 마셔야 돼요? 물. 그래요.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셔야 돼요. 배가 고프면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목이 마르면 예수님을 마셔라. 너희가 배가 고프면 예수님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지 왜 예수님을 마셔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지 왜 예수님을 먹어요? 예수님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까 너희가 정말로 배가 고프면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니까 정말로 생명의 음료가 되시니까 목이 마르면 예수님을 마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표적은 말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또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보리떡 5개 먹을 생각하지 말고 물고기 2마리 먹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가끔 배가 고프다는 것을 느껴요.
배가 고프면 우리는 실제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어요. 우리는 목이 마르는 것을 느껴요. 우리는 물로 인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면 바로 물을 마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가 목마르다고 느낄 때, 배고프다고 느낄 때 나는 누구를 마셔야 하냐? 예수님을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먹어야 하냐?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십자가를 빼놓고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마시냐? 어떻게 예수를 먹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찢기신 그 살을 우리가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 오는 자는, 왜 예수님께 가요? 예수님 나 목말라요. 예수님 나 배가 고파요. 예수님을 먹고 싶어요. 예수님을 마시고 싶어요. 예수님께 오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너무나 목마르고 내가 너무나 배가 고프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예수님을 먹고 싶어요. 예수님을 마시고 싶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배가 고프면 밥은 먹어요. 목이 마르면 물은 마셔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목이 말라요. 인생에 너무나 갈급해. 너무나 힘들어. 너무나 배가 고파. 쓰러질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근데 과연 그때 예수님을 마시고 있냐?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먹고 있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 자존심으로 견디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우리 인내심으로 견디는 건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마신다. 나는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이 말은 예수님과 관계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듯이,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듯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어려운 일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밥은 배가 안 고파도 때가 되면 먹어야 되잖아요. 물은 목이 마르지 않아도 때가 되면 마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먹지 않고는 영생할 수가 없으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말로 목이 마르면 예수님을 마셔야 돼요. 정말로 배가 고프면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목마르지 않고 배가 고프지 않아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35절,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54절로 가보겠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여러분 중요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가졌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안 먹으면 영생이 없어요. 예수님을 안 마시면 영생이 없어요. 예수님을 먹어야 영생이 있어요. 예수님을 마셔야 영생이 있어요. 목사님, 난 예수님을 한 번도 뜯어 먹은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의 피를 내가 홀짝홀짝 마신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었어요? 언제 예수님의 피를 홀짝홀짝 마셨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 목마르고 인생이 배고플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나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를 다시 살리십니다. 자, 여러분에게 쉽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살아있는데 왜 살아있을까요? 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먹기 때문이에요. 마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을 당분간 안 잡수시면
여러분은 곧 돌아가세요. 여러분이 당분간 식사를 안 하시면 곧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생, 생명을 먹어야 산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영생의 물을 마셔야 산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러면 56절을 한번 볼까요?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6절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 테니까 잘 대답해 보세요. 자, 밥을 여러분이 숟가락을 떠서 입속에 넣어서 목구멍으로 넘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위에 들어갔어요. 자, 내 안에 뭐 있어요? 밥이 있어요. 안 믿어지세요? 다시. 여러분이 좀 이따가 이제 점심시간에 숟가락으로 밥을 탁 떠가지고 배고픈데 잘 됐다. 목구멍에 입에다가 집어넣고 목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해갖고 위로 들어왔어. 내 안에 뭐 있어요? 밥이 있어요. 자, 밥을 드시고 목이 좀 말라요. 국도 드셨지만. 그래서 가서 컵으로 물을 꼴깍꼴깍꼴깍 삼키셨어요. 자, 우리 안에 뭐 있어요? 물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밥이 있는 거, 물이 있는 거 증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목마를 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먹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 피로, 십자가에 찢기신 그 살로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예수를 먹으면, 예수를 마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이거 증명해야 합니까? 다시요. 배가 고파서 숟가락으로 밥을 퍼서 먹었어요. 내 안에 밥이 있다니까요. 내 안에 물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살을 내가 먹었어요. 예수님의 피를 내가 마셨어요. 그것이 실제 상황이에요. 배가 고파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살을 먹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먹었어요.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계신다니까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셔요. 오늘 말씀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우와, 오병이어로 2만 명이 먹었대. 이번에 나도 한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어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대체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게 정말로 생명의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시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상상으로 먹으면 큰일 납니다. 오늘 내가 아침밥 상상으로 먹어야지. 점심밥 상상으로 먹어야지. 저녁밥 상상으로 먹어야지. 그렇게 하면 배가 진짜로 고파요.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양식을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영생의 음료가 되시니까, 참된 음료가 되니까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마신다.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매일의 삶에서 적어도 하루에 3끼나 2끼는 식사를 하시는데 적어도 2번이나 3번씩 예수님을 먹고 있는가? 물은 10수번씩 잡수시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10수번씩 마시고 있는가? 물어본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일주일에 한 번 예수님을 만나면 되지 뭐. 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한 번 와갖고 나는 그래도 아침에 시작하면서 새벽기도 한 번 했어 하고 자랑하는데 과연 영생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한 번 마셔가지고 될까요? 우리는 어떤 종교 생활이라는 것을 어떤 그 행위로, 횟수로 나타내려고 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먹어야 하는, 예수님은 마셔야 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왜 계십니까?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배고프고 목마르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먹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마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내가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영생의 음료수가 되시고 나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먹습니다. 예수님을 마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영생이 되고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것이 구원이 됐네. 그것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건강하지 않아요. 나는 성공도 못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은 계세요. 내 안에 예수님은 계세요. 그것으로부터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행복이 솟아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참 세상이 별로 감사할 만한 게 없습니다. 뭐 오늘 사실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과일도 막 해놓고 보기에 참 좋긴 하지만 뭐 요새 경제가 안 좋죠, 그죠? 그러니까 경제를 생각하면 감사할 게 없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막 이런 거 보면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또 이태원 참사라든지 여러 가지 머리가 복잡한 일들을 생각하면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보리떡 5개나 물고기 2마리를 갖고 감사하려니까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마시는 그 놀라운 참된 음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이 놀라운 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감사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돈이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가난하지만, 나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가 되셔서 내가 예수님을 먹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마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확신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감사의 시작이고 우리 인생의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수 성도계 성도님들은 사람들이 물어볼 때 너는 뭘 먹어? 그럼 나는 보약을 먹어. 너네가 모르는 좋은 것을 먹어. 이렇게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보약이냐? 신약과 구약인 예수님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진짜 보약도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양식이 되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생의 생수가 되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감사요, 참된 행복이다.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라고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매일의 삶에 언제나 상관없어요. 목마르면 예수님을 마시세요. 배고프면 예수님을 먹으세요. 이거가 이해가 안 되면 실제로 삶에서 그렇게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행복해도 예수님을 먹어요. 불행해도 예수님을 마셔요. 슬퍼도 예수님을 마셔요. 기뻐도 예수님을 먹어요. 매일의 삶에서 항상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어라, 예수님을 마셔라,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고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그 찬양이 있어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송명희 씨가 이게 가사를 썼는데요. 가사를 잘 보세요. 이 송명희 씨는 재물이 없대요. 그러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재물이 없어요. 또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많이 배우지도 않았어요. 지식이 없어요.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가 않아요. 건강하지 않아요. 송명희 씨 아는 분들은 다 알지만 사지가 뒤틀려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진짜 없어요. 재물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근데 송명희 씨가 뭐라고 말하냐면 남이 없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대요. 뭘 가지고 있는가 볼까요? 뭘 가지고 있냐면 그는 남이 못 본 것을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자긴 재물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남이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본 거예요.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니까, 예수님을 마시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어요. 물론 뭐 부모님의 사랑이나 뭐 남편의 사랑이나 뭐 이 세상의 사랑 그런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물질이 없어도, 재물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자기는 감사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감사가 넘칩니까? 예수님을 먹는데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마시는데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지금 마시세요. 예수님을 지금 먹으세요.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세요. 목마를 때마다 예수님을 마시고 배고플 때마다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시는 생수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뭘로 감사하시겠습니까? 한다면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니까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시니까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으므로 나는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온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감사라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을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까? 송명희 시인처럼 재물이 없으니까 감사할 수가 없거나 건강하지 않으니까, 배우지 않았으니까 감사할 수 없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말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 보혈 때문에, 그 나를 위하여 찢기신 그 살 때문에, 이제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목마르다면 예수의 피를 마셔라. 내가 배가 고프다면 예수의 살을 먹어라.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먹게 하시고 예수님을 마시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행복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며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행복을 온전히 누리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의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배우지를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의 구원을 경험함으로 감사하며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감사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우리 성령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가 정말로 넘쳐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보배 피를 흘리시면서 예수님이 영생의 샘물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목마를 때마다 와서 먹으라고 마시라고 말씀하시고, 줄일 때마다 예수님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살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충만할 것입니다. 이 감사로 행복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은혜를 온 교회 위에, 온 성도님들 위에 충만히 부어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먹는 삶이요, 예수님을 마시는 삶이요, 예수님을 믿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4번을 보시면,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여기 범사라는 것은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표 보시면 2부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시면 됩니다. 아주 맛있는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회가 있고 오후 찬양 예배 드리게 됩니다. 당회는 오후 1시 40분에 모이게 되고 새가족실에서 모입니다. 칸타타 연습이나 혹 임직식 찬양 연습을 하실 분들은 오후 1시 30분 3층 연습실로 가주시면 되겠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인도는 임직자들이 인도하시고 말씀 증거는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가 하게 됩니다. 한수진 씨가 유명한 게 우리나라의 최초로 무슨 콩쿨에서 우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것 같고 또 믿음의 귀한 간증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일에는 한수진 씨가 간증하고 월요일은 진정주 약사님이 간증을 하고 화요일은 간증의 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 동안에 어떤 은혜가 1만 5천여 교회 가운데
어떤 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간증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광고 하나는 예배 바로 마치자마자 토요일날 임직하시는 분들은 잠깐만 남아주시면 제가 잠깐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물론 없으신 분들은 굳이 남으실 필요는 없고,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만, 왜냐하면 그날 이렇게 식순이라든지 이런 걸 대충 알려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직하시는 분들만 잠깐만 남아주시면 제가 설명할 게 조금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필요연이 있는데 장남일 장로님, 최은숙 권사님 차녀인 장서영 양이 고동석 군은 제주도 분이래요. 고동석 군과 결혼을 하게 돼요. 서울에서 하는데 이제 뭐 멀어서 못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오후 5시 30분에 마리나 웨딩홀이라고 소호에 있습니다. 소호라고 해야 되나? 선소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 그 거북선 만드는 선소 바로 맞은편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5시 30분에 필요연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는데 어르신들이 걱정이 있어요. 오후 예배 마치고 집에 갔다가 거기까지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그냥 교회 그냥 계세요. 우리 교회 공간이 많잖아요. 시니어부는 시니어부 방에 조금 계셔요. 아시겠죠? 다른 분들도 그냥 교회 여기저기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차로 모시고 갈 테니까 교회에서, 그리고 나서 필요연 끝나면 집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차가 없으신 분들 문제가 해결되니까 차 있은 분들이야 뭐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차가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가 또 기도했던 우리 이송희 집사님 오늘 얼굴이 보이시네. 한번 일어나시면 힘내시고 반드시 승리하시라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완전히 완쾌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이제 수능은 다 봤을 테고 또 수시 본 친구들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수험생들 지켜주시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이나 유학생들, 시험 취업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또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믿음의 배우자들을 위한 기도 항상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 오늘 내일 모레까지 이제 3일 남았는데 1만 5천여 교회, 우리 교회에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임직식이 있습니다. 26일 날 토요일 오후 2시 30분이에요. 다 오실 거죠? 안 오시면 안 돼요. 다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임직식인데 우리 식구들이 와서 축하해 주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교회 와서 축하 안 해요. 그래서 차량 운행합니다. 그날. 그래서 웬만하면 다 오세요. 그래서 축하해 주시고 여러분의 일처럼 축하해 주시고 온 교회가 기쁨과 감사로 했으면 좋겠어요. 2시 30분이니까 차량 운행해가고 오면 한번 2시 20분, 2시 15분이면 교회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임찬영 성도님, 박민지 성도님, 임시우 어린이가 등록을 했습니다. 장례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찬양대는 잘 들으시고 이어전대도 잘 들으시기 바래요. 우리 박미영 집사님, 찬양대원은 뭐 알테고 박미영 집사님, 또 이여전도에 박미영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저기 라오녀 아파트 사시고 하시는데 혼자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데 이분 시어머니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1장례식장에 지금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쯤에나 제가 가보도록 하겠고, 특히 찬양대는 또 같은 찬양대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이 여전도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에서 좀 사랑의 표현도 하시고 애를 써주셔야 더 감동이 되고 더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꼭 좀 우리 박미영 집사님 신경 써서 잘 좀 챙겨주시고 위로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해요. 후렴구. 이럴 때는 눈을 딱 감고 두 손 들고 찬양하면 은혜가 더 돼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다시 한번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성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감사합니다. 이웃들이여 감사합니다. 비록 건강하지 못하고 물질이 없고 많이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살을 먹으며 예수님의 피를 마시며 예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용솟음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리게 하시니 진정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